먼 길을 찾아오신 귀한 주의 딸들에게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이 아침 시대의 소망 103페이지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03페이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펴졌으면 소망 103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냥 우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시간 계상 있겠습니다. 그는 침례 요한은 자기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죄 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침례 요한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죄 중에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계시 가운데 현대의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마지막 교회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현대 이스라엘 속에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될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역사는 우리에게 재앙의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다시 돌아와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그들을 깨워서 더욱더 거룩한 생애로 이끌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서 자신들의 큰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고침을 받기 전에 먼저 죄의 상처에서 오는 위험에 대하여 각성해야 했다. 어제 공부하러 가신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원장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기 좀 오시면 안 됩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 중반이 넘었습니다. 신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이 딸이 엄마 아빠의 신앙이 걱정되어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인생을 좀 신앙으로 마무리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모셔와서 성경을 배우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에게 가시면 부활을 이야기를 자꾸 한대요. 농부니까.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 씨가 땅에 떨어지면 부활하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죽음을 준비시킨대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집사님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활을 아무리 가르쳐도 별개입니다. 별개.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내가 죄인인 것과 구주가 필요한 사실과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를 영접해야 부활이 믿어지죠. 임종합 본 사람 귀에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로 주는 선물이 부활이에요. 지적으로 부활을 이해 안 될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사함 받으셔야 돼요. 이 아침도 지난번 못 또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사심판과 칭의란 제목으로 못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을 29절을 보시면 흉악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대리자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31절 내가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시대도 그랬나 봅니다. 어쩌면 조사심판을 이렇게 어둡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칭의해 보면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을까요? 못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20장 30절을 다시 정언을 확인하겠습니다. 불안정한 이론들을 막아라. 온몸으로 막아라. 제지하라. 참고로 계시록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냥 들으십시오. 다섯째 천사를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누굽니까? 사단이죠. 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무저갱 열쇠를 주는 권세를 줍니다. 2절은 사단이 무저갱, 자신의 근거지, 자신의 본거지, 자신의 세력의 중심지를 여니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해와 대기를 다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주로 해석합니다. 패배한 기독교를 심판하시는 이슬람 세력을 상징한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단은 지독한 사이비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슬람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과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감춰버리는 일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거짓 지독한 이슬, 이단, 사이비 종교, 이슬람을 만들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을 가리우고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짓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슬람 13억의 사람이 거짓 교리에 지옥으로 가고 있나요? 정말 무슨 얘기죠? 자, 돌아와서 읽습니다. 불안정한 이론들을 막아라, 제지하라. 종교 개혁자들을 보십시오. 마틴 루터 보십시오. 거대한 세력과 싸우는 그를 보십시오. 왜 싸웁니까? 오류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보십시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더러운 말을, 삐뚤어진 말을, 혼잡한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 벌써 활동하고 있고. 사회화해보인 당시에 재림교회 오메가의 배도가 벌써 일어났죠. 재림이 가까울수록 알파의 배도가 일어났죠. 오메가의 배도가 또 있을 것을 경고했죠.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미 화해보인 당시에 선지자가 있는데 교회에 배도가 일어났죠.
지금은요, 돌아가서 없으신데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결코 계시된 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거룩한 진리를 보십시오. 보통 수준, 사물 수준 이하로 끌어내리고 있다. 춘향이 이몽룡으로 조사심판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쩌면 예언의 성취입니까? 거룩한 수준의 진리를 보통 사물로 끌어내리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어집니까? 어제 똑같은 장로님의 설교, 장막에 조사심판을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낄낄댑니다. 부부가 울었대요. 울었대요. 조사심판을 강의하면 침묵하고요. 아멘 소리도 안 나와야 돼요. 두려워서요. 그래서 속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요. 그런데 조사심판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 칭의를 받은 사람은 종말론적 심판에 앞서서 미리 당겨서 무효 처리해 주었다. 이 거짓말 복음에 온 교인들이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표준이라고 만들어 놓지만 그것은 전혀 표준이 될 수 없는 조작품이다. 우리는 반드시 성화돼야 돼요. 죄의 용서전도가 아니고 죄가 남겨놓은 오염에서도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조사심판 때는 너 칭의 받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 믿지 마세요. 칭의는 계속해서 심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거짓말 믿지 마세요. 심판 때는 성화되었는가 묻는 거예요. 용서해 주었는데 이제 그 죄 다시 먹었니 안 먹었니? 깨끗해졌니? 기록책을 율법과 조화시켜 보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표준이 나타나면 아무 가치가 없는 인조 표준임으로 그렇게 드러난다고 말하는데요. 어제 다녀간 젊은 부부가요. 이 부인이 신통한 분이시더라고요. 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대쟁투를 펴면서요. 하늘에 행한 조사심판을 펴시면서요. 재림과 영접할 준비의 장을 펴시면서 읽으면서 이거 어떻는가요? 집사는 정확하게 잡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용서받고 이런 맞은편에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끝 아니고 이제 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품성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는 도말되어지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판결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걸 인용하시면서 로마서 8장 30절을 또 질문했습니다. 답을 드렸죠.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걸 가르치세요. 우리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도 계속 죄가 반복되기 때문에 칭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칭의로 입혀진 그 의가 내 안에 열매가 꽃이 되어서 내 품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아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온갖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 도입되어지고 섞일 것이다. 그러나 명민한 영적 식별력과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누가 3장 1절과 18절의 말씀. 우리를 먼저 앞서서 보낸 침례 요한을 보면 침례 요한을 명민한 식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엄격한 절제 습관으로 훈련시켰다. 맞나요? 다시요. 명민한 영적 식별력을 소유하도록 그래야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죠.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거룩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 자신이
육신의 정욕이 거룩한 고등,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정복당하는 경험을 그가 먼저 해봐야 되죠. 그러려면 단순한 식사를 통하여 영을 맑게 만들어야 돼요. 명밀한 식별을 가져야 되고요.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물과 속된 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 속된 것들이 도입되는 것은 믿음과 건전한 판단력에 혼돈을 주고 웅장하여 이 시대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흠잡기 위해서이다. 어쩌면 예언이 이루어져 갑니까,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의 논쟁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시대만큼 진리가 왜소해지고, 완전 이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공격을 받습니까? 지금? 얼마나 공격을 받습니까? 히브리 10장 1절의 말씀. 예배의 본질은 완전에 있다.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죄를 그치게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수천만 마무리 양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피를 그렇게 좋아해서요? 예? 정조은 형제 말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소가 알아차리고 안 간대요. 10명이 끌어보세요, 오는지. 그런데요, 뿔에 끈을 묶고 차로 끌어당긴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소고기 먹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기별. 믿음으로 의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면 양심적으로 고기를 영원히 끌어버릴 것이다. 끌어버릴 것이다. 그만합시다. 계속 봅시다. 이 거룩한 진리가 성소 정결을 통하여 재림의 날에 서게 만들어진 이 마지막 기별이 얼마나 왜소해지는지 안 보여요. 마지막 시대만큼 진리가 왜소해지고 더 많은 흠을 잡힐 때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믿음으로 만일 의의 기별. 온 유대 교회가 위조된 의에 속았다. 들어보셨어요? 모조품에 속았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의를 주님께서 그렇게 벗기려 해도 안 벗으려고 그래요. 왜 안 벗으려고 그러죠? 예를 들게. 예를 좀 쉽게. 왜 안 벗고 싶은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앞에 교회 청소시키니까 안 하고 싶어 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 벗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셔요? 사람들의 본성은 칭찬받고 싶어 해요. 높임받고 싶어 해요. 박사학위 받은 목사를 10명 되는 교회에 맡겨보세요. 목회 그만둘 줄 몰라요. 이 말이요. 주님은 그들의 의를 벗겨주고 진짜 의를 입혀주고 싶은데 안 벗고 싶어요. 왜요? 인간의 본성은 아첨을 좋아해요. 칭찬을 좋아해요. 깨어름을 좋아해요. 십자가를 싫어해요. 예를 들까요? 존 스와거가 화이프를 통하여 믿음의 의의 기별을 강하게 외치는데 교회 온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다. 들어보셨어요? 이걸 예리신에서는 그들은 바알을 신으로 모시고 있더라. 뭐요? 고집불통이요.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이게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바알신. 내가 오라, 너 내 말 들어. 사탄의 정신이에요. 동사 짓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의 의지를 강요하지 마세요. 자식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윽박지르지 마세요. 마귀의 정신이에요. 사랑으로 호소하셔야 돼요. 호소. 강건하셔야 돼요. 진리로 말씀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생각과 의지를 내 생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전부 마귀의 정신이에요. 이 교환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품성에 사단의 것이 뭐가 남아있는지. 계속 보세요. 사람들은 이질적인 이단들을 대량 가지고 들어와서 어디에요? 개신교회, 장로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술에 취한 교회인데 뭐예요? 아니에요. 이 남은 교회 안으로
대량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나요? 사람들은 이런 새롭고 이상한 것들을 끌리고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조작해 내온 생각들의 성질을 잘 식별하지 못한다. 하지만 큰 결과를 가져올 어떤 것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둔다고 해서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교회 안에 낮은 경건의 표준을 얼마나 꾸짖고 있는가. 사람들은 새롭고 이상한 것들에 끌려서 생각 없이 어제 오신 부부 공부를 하는데 이 장로님 눈물을 글썽글썽하대요. 진리가 깊답니다. 깊답니다. 네, 깊고 깊죠. 시간이 많으면 더 충분히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짧아서. 복음의 씨가 심겨지려면 먼저 땅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맞나요? 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갈아엎어야 진리가 씨를 심죠. 우리 청년들 실물교훈 배워봤잖아요. 그 뜨거운 띠약볕 때 돌을 가리잖아요. 그래야 감자를 심죠. 덕분에 감자가 잘 되어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 곧 견고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억측과 공론들은 그것이 자라나고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때보다 더 초기에 더 쉽게 억제할 수 있는데 이미 자라서 열매가 맺혀버렸어요. 온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온 교회가. 근데 위험을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확실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기를 과시하고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쉽게 건전한 마음으로 진리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칭의 얼마나 거룩한 복음인데, 칭의는 죄를 그치는 기밀이에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조사심판까지 칭의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죄는 거쳐져야 되고요. 극복되어져야 되고요. 이겨져야 돼요. 그리고 성화돼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산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외부의 사단의 활동이 얼마나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활동이 맹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부 안에도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주님께 이미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통하여 마지막 남은 교회의 사명을 공격하는 마귀의 활동을 지금 봅니다. 하나님, 초라한 이곳마저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고집처럼 강하고 생각이 강하여 진리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내 불안한 생각으로 고집할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작은 교회가 한 진리로, 한 사상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똑같은 진리대로 살고 한 성령으로 호흡하여 불화와 다툼과 이견이 영원히 끝나버리고 진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 거듭나게 해 주셔서 하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시기, 질투와 욕심으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관대한 마음으로 자모아의 사랑으로
그 파렴치 않은 조카에게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랑이 이 동산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연약한 싹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한결같이 한 진리로 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일에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한다는 놀라운 경험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높은 처소에 있는 시온에서부터 우리 예언자매 집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곳을 방문한 귀한 딸들을 기억하셔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진리의 샘에서 은혜를 많이 마시고 가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이들의 재림의 순례 여행길에 정말 진리와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주의 품에 안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